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소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정성껏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당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 소망과 비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 가을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거룩한 성일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수고에 지친 몸과 마음을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슴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새 생명과 새 희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주여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에 치우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뜻이 순종하기보다는 저희들의 욕심에 취해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 가을을 맞이하여 풍성한 열매를 주셨건만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환경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십자가 거울 앞에서 저희들은 믿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이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낭망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비록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의 영역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빛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사명과 의무를 감당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지금도 저희들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약한 것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의욕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값으로 사신 저희 교회를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화평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유정자들은 서로 비방하며 혼란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하게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소망이 넘치는 희망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병상에서 구명덕 집사님을 비롯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을 기여해 주시고 아픈 것을 주님의 보혈로 속히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심령으로 준비한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기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은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에 예배, 교육, 선교, 또 봉사, 친교를 말합니다. 사실은 이 역할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한 몸을 이루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더불어 교회 역사는 섬김, 봉사 이것을 가지고 결을 같이 하며 운영되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부터 계속돼서 사용되고 있던 단어입니다. 때로는 봉사, 섬김, 시중들다 그런 단어들로 번역을 합니다. 사람을 시중들거나 혹은 하나님께 봉사하거나 혹은 예배드림과 같은 여러 모양으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이 교제라고 한다면 디아코니아, 이것이 봉사, 섬김, 시중든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단어의 의미보다는 진정한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디아코니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가장 명확하게 들려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 7절과 11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두 구절을 좀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 11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할 뿐 아니라 입술로 그리스도가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 나의 황제라고 시인하게 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이 기록되고 또 선교가 시작되었던 주후 1세기 로마의 통수권자는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 퀴리오스, 주입니다. 고대 애굽의 왕들을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음역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이 기록되던 당시의 황제를, 로마의 지리자를 퀴리오스라고 불렀고 이것이 한자어로 옮겨지면서 왕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황제를 지칭하는 임금 주자,
주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에 그 주자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자, 주 1세기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를 퀴리오스, 주님, 우리말로 주님이라고 부르죠.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자금의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회 초창기,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할 때에 예수가 퀴리오스다, 예수가 황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만 가지고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후로 서신서가 기록되고 이 고백이 시작된 향후 200년 동안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까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단 황제에게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로마의 각 가정에 있는 집주인, 남성 집주인, 아버지, 이 사람을 퀴리오스라고 또 부릅니다. 그들은 집안의 모든 재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제 아내, 아이들, 그리고 노예들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부리거나 처분할 수 있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아내도 처분하고 아이도 처분합니다. 처분한다는 말의 뜻을 아시죠? 내다 팔 수 있습니다. 쉽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게 퀴리오스, 아버지들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가정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 쓰이는 단어와 1세기에 쓰이던 모습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결이지요. 그런 일에 대해서 집안에는 누구도, 심지어는 아내나 아이나 심지어는 노예들은 토를 달 수도 없던 것, 이것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것, 우리는 노예제 사회나 로마 제국의 황제정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어도 깊이 와닿을 수 없는, 머리로만 이해될 수 있는 이 단어가 예수가 나의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내 삶의, 내 생사의 여탈권의 모든 것을 들고 계시는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더불어서 이 땅에는 모든 체제, 그것이 황제정이 되었건 민주정이 되었건 어떤 정치체계나 권력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퀴리오스이신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더 위에 계신 분, 나의 최고의 최상의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만 가지고도 사실은 로마 사회 안에서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나사렛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이미 당시 사회 속에서 천지개벽할 사건인데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 7절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퀴리오스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1세기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에, 교회가 태동하던 당시에 사람들은 황제를,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그를 신의 대리자로 여기며 그를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퀴리오스인 황제 예수가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음만 비운 것이 아니라, 자리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종이 되었답니다.
민주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귀에 잘 와닿지도 않습니다. 황제가 뭔지 노예가 뭔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나 책만 가지고도 잘 가슴에 와닿기는 힘든, 머리로는 그런 거구나 라고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1936년 12월 31일 날 영국 사람들이 라디오 앞에 앉아 있다가 자기들이 듣고 있는 뉴스에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실제인가 아니면 가짜 뉴스인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하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뭐냐 하면 자신들의 국왕인 에드워드 7세가 사랑을 위해서 왕위를 포기하겠다, 동생에게 양위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게다가 이 에드워드 7세 결혼하기 전부터 굉장히 백성들의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말도 잘하지요, 옷도 잘 입지요, 얼굴도 잘생겼지요. 묻 영국 여자들이, 남성들이 다 좋아하던 그 사람인데 어떤 여자에게 폭 빠진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평민 출신의 미국인입니다. 콧대 높은 영국인들에게 미국은 하대하거든요. 근데 그 미국인이에요. 더군다나 2번의 이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심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대영 제국의 왕관을 포기한 겁니다. 결국 에드워드 7세는 윈저공으로 강등되어서 죽을 때까지 영구히 영국에 입국하지 못한다라고 왕이 쫓아내버렸습니다. 그의 결혼식에는 기자들 7명인가만 들어가고 영국 사람은 아무도 안 왔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프랑스에서 살았대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 세상의 그 어떤 체계와 권력보다 더 높은 만군의 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체바오트라고 하는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스스로 둘로스의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둘로스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7절입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종이라고 옮겼는데 사실 종이라고 옮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선시대의 양반가에서 사람을 부릴 때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을 부리는, 양반은 아니고요, 하인을 부리는 집사에 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둘로스가 아닙니다. 집사지요. 종이 아니고 집사지요. 이 둘로스는 집사가 아니라 노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킹제임스 버전, 영국에서 번역을 하지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차마 둘로스를 슬레이브, 노예라고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영국에도 노예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슬레이브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지 않고 서번트, 종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서번트가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경호처장, 비서실장, 이 사람들이 서번트입니다. 고위공직자지요. 예. 남에게 불임을 당하기는 하지만 고위공직자예요. 이게 종입니다. 슬레이브는요, 거기서 마당 쓸고 방 닦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발끈 매주기 위해서 완전히 바짝 엎드린 사람들이 슬레이브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하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이후에 잘못된, 예수를 표현하는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슬레이브 뒤에는 리더십이 붙을 수 없어요. 노예가 무슨 리더십이 있습니까? 서번트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경호처장, 비서실장은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슬레이브는 리더십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번역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런 배경하에 다시 1세기 성경 기록된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 교회 본질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퀴리오스, 황제, 주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퀴리오스인 예수가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해서 그 죄를 용서하려고 스스로 퀴리오스가 둘로스, 황제가 노예가 되기를 자청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하셨다 하는 말은 황제가 둘로스가 된 겁니다. 퀴리오스인 예수께서 둘로스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될까요? 네로가 아우구스투스가
그런 일 할 수 있을까요? 설명이 되나요? 아니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섬김의 본질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옷만 황제 옷을 입고 있다가 그거 벗어버리고 노예 옷을 입었다거나 혹은 자리만 용상, 황상에 앉아 있다가 밑으로 내려서 마당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떠물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둘로서 곧 노예가 되신 겁니다. 노예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한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감을 찾으려고, 자신감 찾으려고, 자존감 회복하려고 애쓰잖아요. 배우잖아요. 근데 노예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이 노예입니다. 이런 주님 예수의 둘로스 되심을 로마가, 당시 사회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둘로스 노예가 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게 된 일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자, 채찍으로 때리기 위해서 바울을 형틀에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들 때 지금까지 그런 말 내뱉지 않았던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에게 한마디 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때릴래? 딱 한마디 던집니다. 묻지도 않고 바울을 묶어놓고 채찍질하려고 했던 백부장이 사색이 돼가지고 자기 상관인 천부장에게 뛰어갑니다. 저 사람 시민권자랍니다.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 시민권자랍니다. 천부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형틀에 묶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천부장은 문책 대상입니다. 경질당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퀴리오스인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까요? 시민권자는 묶임도 당하지 않는데, 채찍은 그냥 묶임도 당하지 않는데 십자가 형틀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결박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집행한 관리가 사색이 되고 자기 직위를 다 잃어버릴 판인데 어떻게 퀴리오스인 만군의 주를 십자가 형틀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려고 퀴리오스를 포기하고 둘로스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십자가 지시려고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시려면, 죄를 범한 우리가 죄의 법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시려면 그가 둘로스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황제가 노예가 된,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위해 스스로 노예 되신 예수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곧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바로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나의 주 되신 분, 내 생의 주인 되신 분, 나의 임금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둘로스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노예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권세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법 아래 거하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퀴리오스로, 주님으로 부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부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섬김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10월 한 달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장로교회 역사에 있어서 유명한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동교회고 하나는 연동교회입니다. 장로교회가 크게 몇 번 나눠졌다. 그 중에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통합 측,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수림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 측, 이게 나눠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때 합동 측이 모인 교회가 승동교회, 너희하고 안 놀래 하고 따로 모인 교회가 연동교회입니다. 아픈 역사긴 한데, 이 승동교회를 설립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예수 안에는 양반과 천민이 없습니다.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삽시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동교회는 백정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소 잡는, 돼지 잡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근데 양반들이 슬금슬금 모여드는데 이 백정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답니다. 우리 양반석을 따로 마련해 주세요. 양반들이 앉는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세요. 설교는 설교고, 양반 천민 없다라고 하는 건 그건 설교고,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양반 자리 따로 마련해 주세요. 선교사님이 들었겠습니까? 아니요. 설교 들은 대로 좀 사십시오. 양반들이 열받아서 뛰쳐나가 교회를 새로 세웠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저쪽 어디에 있습니다. 그럼 연동교회는 어땠을까요? 통합측이부터 연동교회는 장로 선거를 하는데, 이 교회는 백정이 아니라 갓바치 출신의 고찬익 씨가 장로로 당선되었습니다. 지금도 연동교회 당회록의 제일 앞에 있는 장로 명단에 있습니다. 이 고찬익 씨가 장로 선거에서 장로로 피택되자마자, 그때는 영수지요. 영수로 피택되자마자 양반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저 갓바치를 우리 장로로 모시고 사냐, 못한다 그러고 다 뛰쳐나가 버렸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가 강남으로 이전을 했는데 M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뒤에 교회 이름은 대기가 좀 그래서요. M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양반 분위기 아주 그런 특별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두고 이 땅에 들어와서 1세기 교회만이 아니라 이 조선 땅에, 한반도 땅에 들어와서 신분제 사회라고는 엄격한 그 체계를 떼어내버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나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 교회사 속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앞의 이야기는 잊고 싶어서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뒤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북 김제의 가장 큰 부자였던 조덕삼 씨가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마을 사람들 모아 교회를 세웁니다. 자신이 교회 건물을 헌물했고요. 그 교회 대부분의 재정은 그 조덕삼 씨가 다 감당을 했고요. 김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덕삼 씨가 부리는 소장농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집에 마부로 사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청년은 경상도 사람입니다. 전라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경상도 청년이 일이 없어 이리저리 떠들다가 호남 지역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가서 마부가 되었습니다. 말을 키우는, 말을 관리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조덕삼에 비해서 이 이자익 마부는 15살이나 어린 26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세례를 받았고 2년 뒤에 금산교회 첫 장로 투표를 합니다.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이 마부 이자익 씨가 26살 청년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우리 마을의 지역 유지이고 교회 설립자이고 조자익 씨가 당연히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이자익 청년이 장로가 됩니다. 청년이 당선되자마자 교회가 술렁술렁합니다. 앞에 있었던 교회들 기억하지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조자익 씨가, 우리 마을의 지주인 그분이, 그 교회 설립 멤버인 그분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장로로 뽑아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장로님을 가장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회중이 더 이상 술렁거림을 멈추고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마부이고요, 교회 오면 교회 장로이고 집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후에 이 이자익 씨가 머리는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덕삼이
후에 장로가 됩니다. 다음 투표에서 이 이자이스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회 수업을 받게 하고 그 학비를 다 지원해주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는 자신이 장로가 되었으니까요, 교인들을 설득해서 이분을 금산교회 첫 담임 목사로 청명을 합니다. 나이가 많았기에 이 목사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지금도 금산교회는 이 조자익 장로의 후손들이 3대째 여전히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섬김 어디서 출발할까요? 섬김의 시작은 나를 위해서 퀴리오스이신 예수께서 둘로스 되심을, 나의 황제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노예 되심을 알고 경험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사람들의 퀴리오스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군림하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내려와서 둘로스로 섬기려 할 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출발합니다. 초대교회는, 아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빌립보에서, 금산에서, 오늘은 대양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서 계속해서 쓰여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을 위해 함께 묵상하며 또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섬김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섬김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그런 둘로스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2분 정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나의 퀴리오스 되심을, 내 생의 주인 되심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둘로스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 위로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입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머리 숙여 예배 자리에 함께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섬김을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둘로스가 되겠습니다. 주의 법 아래 머무는, 말씀의 법 아래 머무는 말씀의 둘로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이 고백이 나의 삶이 되도록, 이 고백이 입술에 멈추지 아니하고 나의 삶이 되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의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여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퀴리오스이신 예수께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둘로스 되신 것처럼 나도 사랑의 섬김을 위해 둘로스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들로 채워져 가게 하옵소서. 나의 주님, 이 일은 나의 결단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나의 욕심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둘로스 되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사
말씀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구별된 날 하나님의 전하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의 작은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심을 또한 경험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고백이 담긴 이 예물과 이 예배와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드려진 예물과 무엇보다 일어서 드리는 성도들의 고백의 삶을 주님 두 손으로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나라와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여 가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생명의 둘로스들로 일어서 나아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